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름 때문에 놀림당할 때가 많았죠. 뜻은 좋은데 또 그 옛날에는 뜻의 의미를 두다 보니까 발음상 좋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서 놀림거리가 되고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은 그 이름 때문에 가는 학교마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의 정근 가서는 학생들에게 자기 이름 박선자 이랬더니 이전 학교에서는 선자 동생은 누운 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 마을에도 선자 있었고 후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놀림거리가 되는데, 이 선생은 다른 학교에 가서는 자기 이름 석자를 대고 삼행시를 짓겠다고 학생들에게 운을 띄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박 그랬더니 이렇게 유도하면서 박수 좀 쳐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박수를 쫙 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 이랬더니 선체로 박수 쳐주세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자 했더니 자 이번에는 소리와 함께 박수 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와 하면서 박수를 치자 선생님이 여러분 저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자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빵 터지고 다들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이름 갖고 선생님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이 유머가 있으시고 참 좋으신 분이라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많이 따랐다고 합니다. 한 번의 소개로 말미암아 인생을 역전시킨 경우이기도 하죠. 어떻게 자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학교나 또 그룹 이런 회사에 취업하려면은 이력서보다 더 소중하게 보는 것이 자소서, 자기소개서라 합니다. 이력서는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단순한 그 알을 알 수 있을 뿐이지만도 사람의 됨됨이와 인품, 덕성은 자기소개서에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하는 기술은 현대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누구에게인가 소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면 가장 좋을까요? 성경의 기자들은 누구의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너무 먼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실감 있게 우리가 이해시키려면은 누군가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을 주로 누구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여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장치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 가운데 살았고 신실했던 그 실존적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방식들은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보는 일들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즉 살아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쉽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16번 나와요. 이삭의 하나님은 9번 나와요. 이 신실했던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16번, 이삭은 9번. 그런데 참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참 좋을 법한데 요셉의 하나님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성경 검색해 봤더니 한 번도 안 나와요.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알리는 방식은.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그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숱한 원망과 원성을 들이면서도 그 백성을 이끌어 나왔던 이스라엘의 참된 영웅이었던 인물 모세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하나님도 한 군데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무려 26번이나 성경 기자들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 11절 읽었는데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족장 하나하나 분석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존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몇 번의 실수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100세에 난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쳤던 믿음의 인물이었고, 그때 이삭이 따라오면서 아버지 이 장작 더미와 불은 있는데 바칠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할 때에 여호와 이래라.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그 자녀 바침을 극복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은 그 정도 인물이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들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하나님이라 했을 때는 이삭이 재물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미 자기 직감했어요. 내가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나이 드신 아버지를 떨쳐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으나 끝까지 장작더미에 몸을 바쳐 순종했던 인물이 이삭이었고, 나이 40에 결혼하여 60되어서 아들 낳기까지 20년 세월 동안 딴 살림 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세월을 견뎠던 믿음의 인물도 이삭입니다.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엄혹한 현실을 보내면서도 신앙 잃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지켜 총리가 되었던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단, 문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4명의 족장 가운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인물입니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그런 야비하였고 사기치는데 앞장섰고 남의 뒷발꿈치 잡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소개하는 사람의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할 때 신뢰가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든가 모세의 하나님이라든가
그리해야 되는데 일생 사기치고 남 야비하게 굴고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의 소개의 인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많고 많은 인물 중에 야곱을 선택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성경 중심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 의미는 하나님은 세상에 참 못나고 못난 백성들까지도 선택하여 내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위대한 인물이 아닌 가장 비열했던 인물인 야곱의 하나님이라 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격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인물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에 큰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선택하고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 민족이 될 것이라 약속을 합니다. 이 의미는 야곱이 형 에서보다 특별히 나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복중에서 누가 더 뛰어나고 덜 뛰어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선택했다는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야곱은 너에게 있었어의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너를 선택하지 않았음에 대한 선언이 바로 복중에서 형이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나오죠. 호세아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호세아야, 너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택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 합니다. 하나님의 명이기에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도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택하여 장가들고 그에게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가정적으로 이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옛날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또다시 아이와 남편을 두고 집을 떠나 음란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 호세아를 또 불러서 또 재명령합니다. 너 아내 고멜이 음란한 윤락촌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으니 값을 주고 사서 다시 데려오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음란한 아내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왜 이러한 불행한 결혼을 하도록 만들어내십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아, 너가 어떠한 자였는지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민,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랑 삼아 여기지 않느냐? 너는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을 때 너의 성결함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멜같이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다시 음란한 길,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 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다시 나에게로 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함이 네 잘난 데서 출발한데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 자체는 야곱 네가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못나고 초라하고 야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정하여 선택하여 내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주신 메시지가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이 세상 버림받아 마땅할 그 인생도 선택하여 내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경의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소개를 한 이유가 거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가끔 우리는 참 이렇게 못나고 배우지도 못하고 부족한 나를, 세상 사람들 나를 멀리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느냐? 야곱의 하나님은 그러한 자도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인물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곱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들먹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는 못났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야비하고 인간 구실 못하지만도 하나님은 그런 너를 선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기자들은 왜 그 많은 인물 중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형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서 이 작은 아들이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언약,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은 어머니가 들었겠죠, 그 계시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얘야, 네가 둘째라고 서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일하게 하신단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단다. 이 말씀을 주었을 것입니다만은 막상 야곱이 살아가 보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유산법은 큰아들, 작은아들, 아들, 딸 구분 없이 n분의 1로 동등하게 나누어지지만도 과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큰아들에게 많은 몫을 주었습니다. 딸들은 유산을 거의 받지 못했고, 유대의 문화도 우리나라 이상으로 남자 아들 중심이었습니다. 장자가 거의 대부분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몇 분 차이였는지 몇 시간 차이였는지 알 수 없지만도 상둥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한다고 나에게 하나님 약속을 하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에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냥 갔다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져옵니다. 합리적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고 눈 어두운 아버지에게 형이라고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자기가 가로채 갑니다.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보이는 것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인간적인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덤비자 한날 한시에 두 아들 잃을 수 없다 하여 부모의 재촉에 의하여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일생이었습니다. 집을 떠나 먼 북쪽 외삼촌이 계시는 하란 지역에 가서도 속고 속는 20년 세월을 보낸 인생이 야곱입니다. 약속을 저버리고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뭔가 하려 했던 것에 대하여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해야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 적이 없었거든요. 끊임없이 항상 인위적으로 그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일순간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보면은 억지로 무리를 내려고 애를 쓰고 양과 소를 얼룩무리 있는 것을 만들려고 애쓴 흔적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둔성이 없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잠을 잘 때에 거기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번 더 선언하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언약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20년 만에 돌아올 때 형이 칼을 들고 군사를 대동하여 죽이겠다고 덤빌 때 야곱은 또 그때도 인간적 방식을 취득하죠.
20년 애지중지 모은 소와 양떼를 다 앞서 보내고 지가 앞서 가야 되는데 처와 자식들을 앞서 보냅니다.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걸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깊은 영적 실험을 벌이잖아요. 그 장면 보십시오. 그가 옛날에 그 습성을 버리지 않았던 야곱을 야복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실험해서 지게 만듭니다. 다 이유가 있죠. 실험한다는 이 의미. 우리처럼 삿바자고 실험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치열한 하나님과 영적 싸움. 하나님을 붙잡아야 네가 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준 사건이죠. 하나님 이렇게 광야 사막 홀로 잠잘 때 찾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위로의 말씀과 야복강에서 야곱의 이름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어주고 그것이 국가 이름이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왜요? 잘났어요? 이뻤어요? 잘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국가 이름 이스라엘 만들어 주십니다. 차라리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만드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가 큰 민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엇이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되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약속의 성취였던 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을 피부에 와닿도록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비열하고 형편없는 존재도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하여 많은 인물 중에 야곱을 선택하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46편인데 시편 46편은 이런 배경 속에 쓰여진 시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에 북쪽 아수르 산헤립방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들어옵니다. 점점 적군이 몰려오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없고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인이 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못나고 지질이 부족하여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하고 지켜왔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담긴 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부족하고 못난 야곱을 지켜 보호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 변하지 않았고 이 민족이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좌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능력과 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실망도 들고 살아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인이 고백한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어떤 학급 안에 공부도 잘하고 가정도 좋고 똑똑한 어떤 1등하는 아이도 있고 그 애도 교회에 나오고 지질이 가난하고 공부도 꼴찌 않은 그 애도 교회를 나오는데 예를 들면 공부 잘하고 모험에 뛰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은 그 아이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그 하나님 대단한 능력이 있으시네. 이렇게도 되지만도 그 외의 사람들은 좌절을 느낄 것입니다. 그럼 그만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런데 꼴찌 빌빌 기는 아이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 아이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콧질질 흘리고 제대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 그 아이를 붙잡아 나가시는 그 아이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그 세상 적응도 못할 그 아이를 하나님 지금까지 붙잡고 가셨구나. 그러할 때 그 아이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소개 방식은 모세의 하나님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처럼 모자라고 야비하고 사기치고 못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합니다.